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확대재직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공동회에 있고요. 피택자 교육 토요일부터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있으니까요. 다들 준비해 주시고 우리 안수집사님들도 장로님 안수집사님들도 함께 참여해서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작년 목자 모임 다음 주에 주일날 오후에 작년 목자 모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여전도회 총회 오늘 점심시간에 있으니까요. 여전도회 우리 집사님들 모여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 지난 시간에 새해 표어가 빌립보서 2장 2절이다 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또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세상과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 송구영신 때 함께 나눴고요. 지난 시간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생활 강령 가장 기본적인 거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오늘은 이제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SNS의 폐해에 대해서 말이 많죠. 실제로 여러 가지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 나라에서 규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13살 미만, 미국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14살 미만, 영국 같은 경우도 13세 미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초등학교죠.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기 전에는 SNS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법안을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16살 미만 SNS 금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가 동의해도 못하도록 그렇게 했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이런 나라들처럼 규제를 시작할 것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예배 드리는데 그 어떤 한 청소년이 와가지고 위해를 가했죠.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좀 더 강력하게 그렇게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이죠. 우리 현실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하고 대화한다고 정작 곁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가 끊겼죠. 그러니까 가족이 모래알이 됐습니다. 가족들 식당에 가면 앉아서 밥 먹으면 식당에 가면 가족들은 확실히 표가 납니다. 다들 핸드폰 보고 이렇게 있죠. 엄마도 이렇게 있고 아빠도 이렇게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래알이 됐고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끈끈한 그런 모습들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족의 말에,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말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배고프다라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라면 한 그릇이라도 끓여다 주죠. 저 멀리 있는 친구는 뭘 해줍니까? 사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배고프다고 하면 그거 먹으라고 하고 사진 보내주는데 그거 가지고는 배부르지 않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특히나 더 가족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소리가 누굽니까? 귀 기울여 대화해야 될 사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죠. 어깨가 아프고 그리고 허리가 아프고 아프면 야, 우리 몸이 야, 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러는 거야. 조금만 멈춰. 조금만 천천히 가. 라고 몸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통제 먹고. 진통제는 뭐예요? 몸의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죠. 딱 귀를 막는 겁니다. 진통제 먹고 그냥 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이 나는 겁니다.
마음이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괜히 우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럽니다. 근데 왜 내가 화가 나지? 화가 날 일 하나도 없는데 왜 우울해하지? 우울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보면 내 상황이 우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뭡니까? 내 마음이 나한테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너 지금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나 힘들어 라고 하는 말을 마음이 우리한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가면 마음의 병이 들게 되지요. 그 마음의 병이 결국 몸의 병으로 이끌고요. 그 몸의 병이 가정과 사회의 병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보지요.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 몸과 대화도 많이 하고요. 마음과 대화도 계속해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요. 그리고 행복 지수가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대화 상대가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하고 싶어 합니다.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또 말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하고 대화를 걸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도 안 하고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뜻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도 모르고 내 상황도 모르고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짜증을 내는 거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짜증내는 것입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요. 핸드폰만 바라보고 그리고 문 꽝 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하는 불만이 뭡니까?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줘. 내 마음도 모르고 내 사정도 모르고 나하고 말도 안 통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말을 알아듣지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네, 이렇게 사춘기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불만하는 거와 똑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불만할 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거죠. 듣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다른 노예의 신년 할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교회 식당이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막 시끄럽게 막 말을 하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떨어져서 앉아 있었습니다. 저쪽에 앉아 있고 저는 이쪽에 앉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이제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마치고 집에 오면서 아내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느냐고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멀리 있어도 듣고 있는 거예요. 들리는 거지. 왜? 나하고 관계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멀리서 와도요, 더 여러 아이들하고 같이 섞여서 막 걸어옵니다. 그런데도 내 아이는 내 눈에 딱 보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 나 어디 있는지 몰랐지. 나는 너 1km 밖에 있어도 내가 보여.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골이니까요. 시골이니까 넓죠. 넓으니까. 그렇게 보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보이고요. 관심이 있으면 들리고요. 들리면요. 그 들린 대로 같이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때 그대로 어떻게 해요? 따르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떠나서요, 먼저 우리가 듣고 지키려고 하는 거죠. 듣고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거지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 행동, 가치관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성경을 중심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삶의 기준이자 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 그 가이드로 삼는 것이지요. 성경을 내 삶의, 내 사고의 디폴트, 기본 세팅값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중심의 삶이지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물의 역사가 끝나는 계시록까지의 역사지요. 그럼 무엇을 기록했는가?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정치를 기록한 정치사, 경제를 기록한 경제사, 철학을 기록한 철학사가 있듯이 성경은 구원을 기록한 구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구원의 역사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얻습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다음에 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론이 이거예요. 성경을 주신 결론은 또 구원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뭘 줘요? 믿음을 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때 그들의 구원 역사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 우리의 구원 역사, 오늘 나의 생명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쭉 이야기하고 제일 끝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른다. 생명이 있죠. 생명을 얻게 하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반대로 떠나면 죽는 거죠. 성경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성경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래 쫓겨났습니다. 죽음이 이르렀지요.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유욕을 쫓다가 전부 다 홍수 가운데 몰살됐습니다. 어느 시대든 성경을 떠나면 죽고 성경을 붙들면 살았습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도 그랬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의 길이 되어주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이끌었습니다. 3,500년 전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는 작전 지도를 따라서 가지 않았습니다.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면서 가긴 갔지만 전략적 요충지를 목표로 삼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니까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말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군대장관이 되어서 우리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뒤를 쫓아간 것이죠. 그래 그 말씀으로 밟는 땅, 그 말씀으로 밟는 땅을 다 취하게 하시고요, 이기게 하신 것을 봅니다. 3,000년 전에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맞죠? 다윗 시대에는요,
말과 전차가 그 탱크고 미사일이고 핵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최소 병력의 말만 남기고요, 나머지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사무엘하 8장 4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말씀합니다. 말의 발의 힘줄을 끊었으면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했더니 러시아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꼼짝없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핵무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면 내버려 뒀겠습니까?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그 소문이 이미 들렸죠. 그럼 주변의 나라들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쳐들어오죠. 제 힘 없어. 말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만히 보고 쳐들어오죠. 지금 이게 8장 4절입니다.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말씀하지.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이기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말에 발에 힘줄이 없어도 이기게 합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쟁하고 말씀대로 다스리니까, 나라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죽습니다. 2000년 전 바울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말씀하지. 온전함 그리고 능력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성경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죠. 평생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그 사역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가 가르친 그 말씀이 서구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유럽을 변화시켰죠.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800년 전 귀고 2세라고 하는 카르투시오 수도원 원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묵상, 이 묵상법을 처음으로 주장을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도 성경 묵상법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막의 교부들이요, 성경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 성경이 면면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성경을 부르짖었지요. 그리고 교회를 말씀으로 새롭게 했습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돌아볼 때, 성경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은 살았고 말씀을 버린 사람은 죽었던 것을 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성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설계 도면이 건축가의 손에서 멋진 건물로 탄생하듯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실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이것을 처음 설계한 사람, 이게 이제 시에서 발주를 했던 거고 공모했던 것인데요. 공모에 당선됐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르누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설계를 한 지 6년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는데 오렌지를 칼로 이렇게 쪼갠 것을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저 설계도를 그려서 냈는데 저게 이제 당선이 됐던 것이죠. 근데 이게 짓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간도 2배, 3배로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호주 그 정부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바꿀 것을 요구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나중에는 호주에서 이 사람 쫓아냈습니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피웠죠. 그러니까 결국에 저 멋진 건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설계대로 결국 지으니까 그 꿈이 현실이 되었고 지금은 세계적인 명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지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보다도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중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카톡 보내주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말씀 보내주지 않습니까? 짧습니다. 여러분, 딱 한눈에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못하면 오후 낮에라도 저녁 때라도 여러분 시간 될 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읽어보고요. 거기에 적용 말씀 같이 이번 올해부터는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적용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순종하려고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살면 성경대로 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법을 잘 모르면 이번 청년들 겨울 수련회가 성경 묵상하는 거,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주제로 해서 하는데요. 청년 수련회 오십시오. 와가지고 같이 묵상하는 거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전체적으로 그걸 하려고 하니까요.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그렇게 하면, 살면 목적대로,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온전해지고 그리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 말씀 우리가 가슴에다 담아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이 실천하는 게 복입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대로 주야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번성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번성하는, 그래서 경험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경험해보면 그 말씀의 맛을 알면,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붙잡고 살고 정말로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올해는 성경의 맛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하죠. 이게 성경의 맛입니다. 이 성경의 맛을 알고 느끼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서 먼 길로 떠났기에 성자 하나님을 로고스의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복음이라고 하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미련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여 귀를 막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2025년에는 그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에 감동 감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요란한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